운동 경기의 묘미는 그 결과를 끝까지 알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9회 말 투아웃이면 이제 한 사람만 아웃되면 모든 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중들은 가끔 9회 말 투아웃이 되면 다 일어나서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나 가끔 그때부터 재미있는 야구가 시작되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역전하는 경우들이 가끔 등장하지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 순교의 장면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 제목은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메이저리거인 요기 베라가 한 말입니다. 그는 19년 동안 메이저리거에 있었는데요. 15년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정되기도 했고 3차례 아메리칸 리그에서 MVP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10차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거두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감독으로 있을 때는 또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츠 팀을 모두 월드시리즈에 진출하게 만드는 아주 명감독이기도 합니다.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973년도에 그러니까 뉴욕 매츠 감독이 있는 시절에 아주 꼴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두인 시카고 컵스와 9경기 반 차이가 나니까 이걸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월드시리즈 진출은 둘째고 동부 지부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당신의 팀은 이제 가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요기베라는 사람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이가 얘기한 것처럼 동부 지부에서 1위를 하게 되고 월드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월드시리즈에 진출하게 되어서 상대팀과 싸워서 7차전까지 가게 되는,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죠. 아쉽게 졌지만 그가 말한 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경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찾아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 하나 있는데요. 석계역 근처의 작은 소극장 한성 아트홀에 사는 라면의 파송송이라는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교회 초청해서 한번 공연을 해도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극당 예배자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좋은 힐링 뮤지컬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업이 다 실패하고 가게를 얻으러 찾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 제목처럼 자살을 생각한 여고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스타였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있는 한류 스타 강훈이라는 친구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은 모두 다 실패한 사람이고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뮤지컬에만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의 이 장면을 보면 스데반의 이 설교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요셉을 시기했던 조상들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모세를 거절했던 조상들의 모습이 곧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시기심과 거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52절, 5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고 그를 죽였다는 얘기를 스데반이 했을 때에 스데반의 그 인생, 스데반의 경기가 끝난 것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는 설교를 마치고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어떻게 보면 9회 말 투아웃에서 이제 마지막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고 이제 끝나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인생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It's over. 이제 끝났다. 그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스데반의 인생이 끝나고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면서 그의 인생이 다 끝났다. It's over. 게임 오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세히 성경을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이 옷을 벗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증인들, 거짓 증인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의 증인된 삶은 이제 끝이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준비될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증인의 삶들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순교의 장면에서 그냥 스데반이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데반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세워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게 일하시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삼손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머리털이 다 밀리고 눈이 뽑히고 다 끝났지요. 9회 말 투아웃에서 완전히 스트라이크 아웃 되면서 게임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다 끝난 것이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그의 상황은 이미 끝났어요. 머리털이 다 밀리고 눈이 뽑히고 목에 놋줄을 매고 맷돌을 돌려야 되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머리털은 좀 자라고 있으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탈모 관리는 타이밍이다. 광고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탈모 관리는 타이밍이다. 덜 빠져, 굵어져. 사고 싶더라고요. 네, 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실패로 우리 머리털이 다 빠지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런 현실 속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털을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또 스데반 이후에 사흘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끝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58절 말씀 보시면 이 거짓 증인들이 그 옷을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왜 그 청년 앞에 두었을까요? 그 청년이 아마 믿을 만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율법을 잘 계승할 만한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두었다 생각되어집니다. 옷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옷을 둔다는 것은 계승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계승할 때 그의 옷을 가지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강을 건너갈 때 엘리야의 겉옷으로 그 강을 쳐서 건너가게 되지요.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돌아올 때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똑같이 그 겉옷으로 강을 치게 되죠. 그 강이 다시 열리면서 걸어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은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하였다, 계승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을 계승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 그냥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바꿔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증인들이라는 이 표현은 참 잘 우리가 유심해서 보아야 되는 표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거짓 증인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들이 따로 나오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거짓의 역사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때로는 이 거짓의 역사가 득세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거짓 증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다 끝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이 거스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끝난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5절 5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스데반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것, 영적인 눈을 열려서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였죠.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를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스데반은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왜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서 계실까요? 앉아 계시지 왜 서 계실까요? 대부분 성경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하는데 서서 이렇게 계시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 그의 순교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일어서 계시는 거죠. 일어서서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스데반 정말 너 대단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모습,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지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대제사장이 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 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대제사장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다 할 때도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마음을 들 때가 있죠. 그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땅의 삶들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설교는 그의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59절 60절 말씀 마지막 순교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죠? 스데반의 생명이 끝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끝난 거지요. 그의 복음 전파도 다 끝나고 증거도 다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끝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때로 우리 살아갈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가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요. 이들은 선지자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는 그가 갈멜산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다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돌이킬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종지부를 이제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했지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증명했던 사람, 불같은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자신은 갈멜산에서 인생의 마지막 홈런을 때리면서 끝내기 홈런을 때리면서 끝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볼 때 너무너무 큰 좌절 속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리어 그를 이세벨이 죽이겠다 했을 때 이 엘리야는 완전히 소심해져서 로뎀 나무 안에 머리를 쳐박고 죽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의 인생은 구에말 투아웃에서 끝내기 홈런을 치면서 멋있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생이 힘들어지고 좌절되어지는 구에말 투아웃에 멋있게 한 방 날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내 삶이 거짓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무리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무리 안 해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침표 찍지 말고 그냥 쉼표만 찍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무엇이라 그래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 점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 마침표 안 찍어도 된다. 쉼표만 찍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내가 인생에 대박을 치리라 생각하고 크게 스윙을 하지요. 크게 스윙할 때마다 헛스윙하게 되지요. 힘이 들어가니까 공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탈진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돌아보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지막 나누기 원하는 것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기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마침표 안 찍어도 돼. 내가 홈런 안 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1루타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비교하면 단거리도 아니고요, 마라톤도 아니에요. 계주 경기하고 비슷해요. 바톤을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홈런 쳐서 멋있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 이야기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 쉼표만 찍어도 충분하다 말하는 거예요. 일루만 진출해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내기 홈런 쳐서 멋있게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그러죠. 한 살아계심들을 증명하려고 되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야구공이 내 몸에 맞아서 그냥 진루하는, 그 데드볼 맞고 진루하는 것 괜찮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다가 이것저것 공에 맞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일루 나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스데반의 모습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자니라. 그가 쉰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죽었다, 끝났다 이야기하지 않고 쉰다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침표 찍을 필요 없다.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내기 홈런은 누가 치는 걸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끝내기 홈런은 예수 그리스도가 치시는 거예요. 다 끝내시는 거죠.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구회말 투아웃같이 힘든 상황이에요. 투스트라이크까지 이제 하나만 오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그 공이 나에게 맞아서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 1루타가 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끝내기 홈런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장타를 때리기 위해서 힘을 빡빡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날 한날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간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그분이 이루실 그 땅을 기대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주 잘 살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10년 잘 살 것이다. 하루하루 잘 살면서 지나가면 10년 가는 거잖아요. 이번 한 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어려워서 죽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힘든 것들이 찾아올 때 죽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을 이어서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그 힘 때문에 일어서는 거지요. 우리 또 인생이란 것이 내가 꼭 마침표 끝내기 홈런 안 쳐도 괜찮아요. 그냥 그죠? 몸에 맞는 볼이 있더라도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끝나는 거죠. 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